기적의 믿음을 위한 기도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큰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그것은 뭘까요? 기적의 믿음입니다. 기적은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곧 내가 할 수 없고 능력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람은 이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한 참 그 아버지가 정말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이 아비가 어떤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적의 믿음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기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릴까? 그러나 기적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바로 기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비도 주님이 생각났어요. 아마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 소문을 들었고 주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비는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서님께 데려온. 이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아비가 내가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라고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바꿉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행복이 시작되시죠. 기적의 생각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죠.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밖에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적의 생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님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른에 얘기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이루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비는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기적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기적의 생각을 하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기적의 말을 해야 되죠. 이것은 내 입술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도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시작된다. 말로 시인하면 시작된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말로 자꾸 하면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되는 게 2단계는 내가 이제 말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데요. 이게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겠죠. 좋게 좋은 말을 하면서 나가는 자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 것이라는 사람은 그 기적의 열매를 먹겠죠. 그러나 나는 못해 그러면 정말로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신앙.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네가 말한 것 내가 듣는다. 네가 말한 그것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본문의 24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로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24절 띄워주세요.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나 믿음 없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기적의 말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믿음이 내게 더해져야 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서로 얘기했듯이 내가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곧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지 못해요. 그냥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나의 믿음이 없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하죠. 그러나 이 아비는 어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적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부족한 믿음에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적의 말인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이니까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아비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비의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게 임하야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얼마나 진솔된 고백입니까?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성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불과 물에 던지고 막 나자빠지고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인들이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시편 30편 10절에는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적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그럼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단순히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이런 이렇게 어떤 진짜 귀신 들리고 어떤 큰 병의 문제를 안고, 물론 이런 측면도 육적인 측면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제가 왜 이 결론 또 이렇게 내리느냐? 이런 많은 그 이단자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면 은사가 천국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뭘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생각을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 이 아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의 생각을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 기적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물론 바라보지 못하지만 가정을 할 때 야,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런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목적지가 어디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널 때는, 자, 홍해는 광야를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광야의 길은 어쩌면 우리가 40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처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갈라지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물론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저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기적을 바라고 믿음을 행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 가는 그 길 앞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을 나타내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내용에 보면 요단강이 건너려 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냥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며 요단을 건너. 보세요. 지금 구약이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보여져야 될까요? 우리가 기적은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떤 그 몸에 꽂는 시기라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을 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간수는요 목숨을 내걸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온 가족을 구원받는 그 일에 그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 뒤에는 그 행적이 없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는지 뭐 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요단 가운데 믿음으로 했더니 다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기적의 생각과 말과 기도를 한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끝까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잖아요. 목숨 걸고 그러는 거예요. 순교할 생각을 가지고. 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위한 행동, 먼저는 우리의 기적을 위한 행동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기 전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세요라고.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기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두 번째는 주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7절에 그렇게 했더니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넜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5절로 27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막 그 귀신 자체가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아비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주님이 행동하는 거예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죽었다 하나 이 부분도 말씀에 딱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요. 주님이 내가 행동할 때, 기적의 행동을 내가 할 때 주님이 행동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도 제목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적의 생각과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내가 먼저 기적을 위하여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기적은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이루며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리고 난 항상 기적의 생각과 기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생각, 천국 간다는 고백, 그리고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먼저 기적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 주님이 그 기적을 내게 이루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